창세기 26장 7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한 믿음 없는 행동을 또 저지르고 맙니다. 이삭과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지간에 공통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믿음의 사람은 참 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다가요,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고, 또 이삭은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사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각자의 모양과 형태가 다를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연약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요, 여지없이 엉뚱하게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요, 여지없이 엉뚱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양육했던 청년이 자기 병원 선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 선배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커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요, 사귀면 사귈수록 이 결혼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는데,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가 신앙이 없다 보니까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주말에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이해해 주질 않아서 자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려 하다가도 어때요? 그 남자가 없으면 어때요? 자기 안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공허함이 있어서 헤어지지 못하게 되고, 또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 속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오늘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매임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던 분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친구가 보살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렇다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점을 좀 봐볼래? 묻더래요. 그래서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래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보살을 진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으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보살이 지금 이 집사님이 3가지 사업에 대한 안이 있는데, 첫 번째 안은 안 될 거다, 또 3번째 안도 안 될 거다, 아마 이 2번째 안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갔대요. 또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봤으니 이제 아들 점도 보고 딸도 점도 보고 온 김에 그냥 다 점을 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살이 얘기한 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3개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 두려우니까 걱정과 근심이 자신의 삶을 막 휘두르고 막 엄습해 오니까요, 이렇게 믿음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삶의 환경과 문제 앞에서 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다름 아닌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당시 나그네 신분으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하나 믿고 살아가야 했던 이삭에게는요, 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이삭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그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 이 소돔성 사람들의 그 포악함과 사나움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것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삭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니 기근의 이런 문제 앞에서도 딱 멈췄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로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춘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할 뻔했고 언약도 어그러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속인 것이 아비멜렉 왕에게 밝혀졌어요.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끌려가서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믿는 자들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 참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 여러분, 사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이 사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타국에서 나그네 살이를 했던 이삭에게는 이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보세요.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땅 사람들의 시선이요, 그 땅을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 땅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를 보는 시선, 자기를 보는 시선이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런 땅에 산다라는 것은 정말 도덕 윤리도 없고 정말 사람다운 이성도 없는, 어쩌면 짐승 같은 탐욕만이 가득한 땅이었던 것이 바로 그 땅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 미국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뉴스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낯선 땅에서 그런 폭력과 또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한국에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때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랄 땅에서는요, 이 이삭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위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그랄 땅 사람들이요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 때 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일부러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 우물을 막 덮어버리고요 흙으로 막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보면 아시다시피 나가라는 거예요. 우린 너희가 싫으니 떠나라고 차별하고요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시위하듯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이기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요 이런 대우 받을 때 있습니다. 선배 입장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하가 또는 후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누르고 밟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입사 동기들끼리도 서로 승진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알바하는 학생들만 해도요 알바끼리 서로 그래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힘들면 네가 나가라. 그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존 경쟁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서울신대 앞에서 아주 그 경쟁적인 분식집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식집 옆에 똑같은 분식집도 아니고 닭강정집이 새로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분은 털을 오래 잡고 해오신 단골이 많은 그런 분식집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게가 닭강정을 오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되지 않아서 닭강정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기존의 학생 단골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이 분식집 사장님이 닭강정을 팔아버리니까 그 집 어떻게 됐을까요? 곧 있어 문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사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저와 아내도 겪어봐서 잘 알고요. 이번 주에 저희 카페에 젊은 사모님이 오셨는데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역지에 가셨다가 6개월 만에 사역을 그만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세종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되었으면 그 사람한테 되었으면요 난 다시는 목회 안 하겠다고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직업의 생태계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요 사람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만 선하고 나만 진실하고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 삐뚤어져서요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선함과 진실함, 그 성실함마저도 시기 질투의 이유가 되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는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삭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좀 더 뒤로 가보면 창세기 26장 20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이 100배 축복 받고 난 뒤에 시기하자 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이 솟는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파서 발견한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제는 싸우고 다투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것이죠. 시기에서 억지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 줄 아세요? 에색이라고 줬어요. 이 에색이란 이름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툼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그거 더 다투지 않고요, 그냥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우물이 또 터졌어요. 이거 놀랍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다투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또 시비를 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 또 빼앗기고, 이번에 그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뭘로 지었는 줄 아십니까?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우물 파고 이 우물 얻는 것에 있어서 뭐 엄청난 반대를 겪은 것입니다. 정말 이삭이요, 나그네로서 어디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그랄 사람들이 막 내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삭은 비록 아내와 관계된 일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만요, 우리가 이삭의 삶에 나타난 이 험한 세상 속에서의 이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두 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가서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8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두려움을 이기고 어둠을 헤쳐나갔는가, 오늘 첫 번째 비결인데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요, 지금 리브가와 누이가 아니라는 그 사실이 아비멜렉 왕에게 밝혀졌어요. 왜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껴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애정 표시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껴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삭의 이름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 뜻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예. 그런데 이 껴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웃음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하고 단둘이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것이 목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터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이방 세계에서 불안과 위협을 느꼈을 연약한 리브가를 이삭이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세상, 위협을 느끼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예?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보면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돕는 배필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예.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노원구 그 새 모녀 살인 사건 보세요. 예. 데이트 문제 때문에 뭐 스토킹을 하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마포구에서도 20대 청년이 70대 노인을 폭행했는데, 왜 폭행했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마주쳤다고, 한마디로 쳐다봤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쳐다봤기 때문에 그냥 막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안정과 기쁨,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와 같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기쁨 없는 황무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돕는 배필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껴안아주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형제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줄 때,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비결을 보면요, 2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22절 말씀은 이제 이삭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옮겨갔던 그 우물에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면은 맨 처음에 거기서 옮겨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 거기서 옮겨라고 할 때 이 옮기는, 옮겨 다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피해서 이곳 저곳을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었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그 회막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함께 가고, 하나님이 다시 멈추시면 그 진이 멈추어 또 쉬게 되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나를 해롭게 하거나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져주지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러면서 떠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이 본문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가사대로요,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갈등과 시비가 붙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피하는 것이고요. 아니, 주님이 너 거기 멈춰서, 그리고 거기를 변화시켜 그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대로 이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떠나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곳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묻고 구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를 보세요. 조카 롯이 전쟁에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가라 하시니 끝까지 쫓아가서 전쟁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에도 그렇고 이 우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께서 그냥 피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또 이동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 때마다 또 새로운 우물이 터지고 또 새로운 우물이 터지고 또 새로운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신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요. 여러분 저희 집 새 아들들이 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 걱정은 누가 해야 될 걱정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고 제가 선물을 엄청 또 돈을 썼어요.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 부모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고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몇 차례 다툼을 피해서 떠나 만난 곳이 오늘 22절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넓은 곳이라는 겁니다. 평수가 넓은 집 뭐 이런 거 뜻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넓은 공간, 넓은 지역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삭이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엔 다툼이 없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곳은요 우물이 터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가족들이 살기에 가축들을 먹이기에도 넓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수를 넓혀주셔서 넓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단어 이 번성한다라는 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백성들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기복신앙은 그렇게 배척하는데도요 저는 분명한 거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공간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키는 돕는 배필로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냈고요. 또 밖으로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서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험한 세상, 사납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다시 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가 아주 중요한 장소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똑같이 그 당시 아비멜렉 왕과 우물 문제로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7개의 우물, 맹세를 한 우물이라고 해서 브엘세바라는 뜻인데,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 우물 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오늘 이삭도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 아버지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정말 참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험한 가나안 땅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고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두 장면이 오버랩 되어지는 이 말씀의 이 장면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다 에셀 나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에셀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살아남는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커가는 이 에셀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우리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온가족 예배,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도 앞으로 험한 인생길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내가 믿음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고백 드리고, 내가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면서 험한 세상 돕는 배필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그 같은 모습,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에셀나무와 같았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렸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